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께 나아가고자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예배를 이끌어가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는 나가는 온전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두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중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내게 주고 떠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 중에 사랑한다 맺더라. 사랑한다 맺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느라. 내게 주고 떠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주고 떠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내게 주고 떠나노라.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인내를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인내를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내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해 생명 주께 인내를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인내를요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내 주께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때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뛰어난 나의 영혼아리 하와스 흔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나의 마음이 때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뛰어난 나의 영혼아 나와 흔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찬양하리 다시 한번 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때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뛰어난 나의 영혼아 나와 흔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 멜로디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놀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 아버지 그 맘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속길로 삶을 나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건강이 떴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님 아래 거하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생각을 주께로 걷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보다 크신 주님의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좋아지는 거야.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되고 살아갈 때 쌓일 때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되고 살아갈 때 쌓일 때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주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마라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나 주님, 기쁨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주심을 통하여 내 삶이 주의 놀라운 정오 되어져 나아가고 있음을, 이 교회와 우리 모든 발걸음이 주의 은혜로 되어져 나아감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그 삶의 은혜를 놓지 않으며 남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를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의 삶 속에 한량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들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 나간 것이 있음을 이들이 나를 고백하며 나에게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마음 나오는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이 귀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사 이 꽃교회의 예배가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두 예배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더하시고, 또한 이 예배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또한 이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두 귀를 들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또한 부족한 종을 주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전부 되시고 말씀의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 가운데 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거 오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네, 오후에도 한 번 더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에 찍었던 영상이요, 또 저의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날아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우리 하인태 청년이 와서 함께 드리는데, 오전 예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예배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의 고백을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실 때 귀한 은혜 누리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약속 다 하시지요? 약속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들 합니까? 새해가 오면 약속을 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또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고, 또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약속이 깨어지거나 흐트러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그것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각자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깨어질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약속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논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논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요. 이제 농사를 마치고 이제 사우나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탕에 있다가 사우나에 가서 이제 찜질을 하죠. 찜질을 하는데 이제 그 사우나실에 있는 텔레비를 통해서 이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도시어부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방영되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이덕화가 나오고, 이경규가 나오고, 지상렬이 나오고, 이수근도 나오고, 다양한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나와서 낚시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당일날 프로는 지상렬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큰 광어를 잡게 해주려고 계획한 이제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지상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약속합니다. 다 큰 대광어를 잡을 겁니다. 팔자 이상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하면서 사람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낚시를 했는데 여러분,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가까이 있는 배들이요, 갑자기 고기를 막 낚아 올립니다. 광어를 올렸는데 7자 70cm가 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배는 80짜리가 되는 게 정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와! 진짜 나온다! 진짜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배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누굴 쳐다볼까요? 지상렬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 10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합니다. 지상렬을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지상렬은 분명히 나온다.
분명히 나왔다. 받지 않냐? 받지 않냐? 분명히 나왔지 않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근데 10시간이 넘고 11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포기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덕화라고 하는 중년 배우가 끝까지 낚싯대를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이 선배님 왜 이렇게 하냐? 선배가 이런 얘기하죠.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 나까지 포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냐?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서 던지겠다. 정말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강태공의 고든 낚싯질. 여러분, 강태공이 왜 낚싯대를 바다로 강으로 던질까요? 잡히니까. 이 속담은 고든 낚싯대가 분명히 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 그 때를 통해서 그는 분명히 그가 계획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속담인데요. 이덕화가 던지고 던졌던 그 모든 시간 아무것도 잡히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이 종료하려고 하는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덕화의 낚싯대가 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이게 뭐냐?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덕화가 광어 60cm 6자짜리 광어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낚시는 하는 이유가 잡히기 때문에 낚시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 어떻게 보면 속담이 아닌 속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행할 때 그 결과를 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준비해준 계획 안에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죠. 자기 믿음이 흔들림을 받아봅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 출애굽기.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기. 혹시 모세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집트의 왕자. 만화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고 보셨으니까 그런 게 먼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요괴벳의 노래라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모세의 어머니의 그 그림이 요즘에 많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 노래가 유명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그런 사건들이 기억나시면, 아니면 홍해? 여러분, 출애굽기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너무 집중적으로 바라보아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홍해 사건에 집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집중을 하고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거기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와예 아우네 와이제 아쿠. 탄식하며, 이 탄식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음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음은 어떻게 하면 내던가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런 신음이 안 나와요. 즐거울 때 신음 소리가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죽음 그 절망 가운데 갈 때 신음하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음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뼈저리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시대가, 이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알 수 없는 사건과 많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작 할 수 있던 게 있던가요?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을 통한 고백, 기도. 신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조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대상관계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대상관계라고 하는 이론은 생애 초기의 양육자와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경험은 개인의 전생애 동안 타인을 지각하고 이해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본 틀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담학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인지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은 것을 통해서 사회에 그것들을 적용시키고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을 줌을 통해서 내가 어릴 때 그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편안하구나. 누군가 나를 양육하면 내가 그 양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구나. 누군가 나를 지켜주면 그 지켜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내 대상을 통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어진 가장 기초적인 이론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가 계시기에 피조물이 있는 것이고요, 피조물은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로서 살아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 대상관계는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피조물인 존재들이기에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들이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피조물인
그 존재, 나약한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풍족하고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그들은 하느님을 안 찾아도 됐어요. 왜? 풍족하니까. 도움 안 구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 내가 나약한 존재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아, 내가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된 하나님, 우리 선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세요. 힘들 때 주님을 더 찾으세요. 힘들 때 더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힘듦이 찾아왔을 때, 아, 나 너무 저주받은 것 같아. 아니에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신음하며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상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상달되어지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24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와이쉐마 엘로힘. 여러분, 이 들으시다고 하는 이 와이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소리를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청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경청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시간 속에 함께 내주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아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지요. 왜요? 관계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아파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와이즈 코르 엘로임 에트 베리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 내가 옛날에 기억했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두고 잊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그때까지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 이제 때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언약,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룰 이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요, 그 때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할 때 그 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펼치십니다. 베릿 언약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선택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요? 어기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과 만약에 내가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누가 어길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죠. 제가 어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세요. 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감찰하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셨을까요? 왜?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펼치시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들에게 베푼 것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베풀었고 행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키며 나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역시도 우리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을 나타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430년의 시간, 450년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430년의 시간 동안 나 혼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세요. 걱정되시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와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른 것을 보여주며 너희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는 분 되심을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언약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다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보려고 합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누구 판단입니까? 세상의 판단이고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이성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를 떨어뜨릴까요? 세상은 왜 그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대로 가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흘러가면 자기의 신앙에 빠지게 되어질 겁니다. 왜요? 인간은 악하거든요. 인간의 그 근본은 여러분 악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험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과 힘듦과 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한답니다.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한답니다. 하나님 계신가? 교회 가는 게 맞는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왜 던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에 맞춰서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없는 거죠. 물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주며 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빛이 되어줘야 되고 소금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키며 나타내기 위한 예배자로 살아내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놓쳐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더 쉬우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맞다고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만날 수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가게 되어질 테니까요. 내 편리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윗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2세 8번째 아들로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해도 가한이 아닐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인, 그 2세의 아들인 다윗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모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그쵸? 형통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의 삶이 형통해야 돼요. 그의 삶은 평탄해야 돼요. 근데 그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떠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다윗을 죽이고자 13년 동안 다윗을 찾아 헤맵니다. 왜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미치광이로 거지처럼 도망자로 평생을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때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때론 다른 나라 가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아갔다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 일 수도 있고,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
아니 더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떠한 삶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간단하지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에서 낳았습니다. 서원에서. 제가 평생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너는 목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 말씀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로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만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확실한 말씀, 그 언약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70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그 땅,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에게 들려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야훼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시켜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체가지 못하고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갔단 말이에요.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너를 갈대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너희를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뤄낸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하신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저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이 있기에 그 말씀 붙들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 하루도 내일도 한 주도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받는 존재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을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은혜의 문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애굽에 있는 핍박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자녀들의 기도 소리 들으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신음 속에, 그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서 너희 홀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금 듣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하오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은혜의 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